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계속하면서요 1년을 정리하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1년을 지내시면서 365일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죠.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별일이 없었어요. 잘못 말하면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별 볼 일 없이 별일 없이 지내신 것 하나님의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즉 큰 별일이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평상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연말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범했던 삶, 일상생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가셔서 다시 올라오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거하실 때 수가성에서 있었던 여인 3부작 설교 말씀을 3주 동안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목적지가 갈릴리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데 갈릴리에 다 오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습니다. 즉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6월절이면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에 참여했죠. 그리고는 각기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러고 인정을 하게 됐느냐. 그것은 갈릴리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서 뭘 하셨죠? 처음에 가셔가지고 성전에 가셔서 잘못된 곳 다 둘러엎으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도 하시고 높은 사람에 대해서 대적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밤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높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배움도 받고 진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제서야 예수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믿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서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았죠? 같이 지냈으니까. 평범하게 예수님이 30년 사생활을 똑같이 사셨으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같이 다방구하고 술래잡기 하고 같이 목수하고 같이 돈 벌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죠. 그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과 허물까지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게 가까운 동네 사람, 그게 고향 사람, 서로 아는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평소에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서는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도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서로 다 압니다. 그렇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가락이 아니라 밥 그릇이 몇 개인지 얼굴만 보면요 교회 오다가 또 부부싸움하고 왔구나. 그죠? 한 부부가 부부싸움 한 게요 교회 또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지내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또
인정하고 존경하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인정해 주세요. 다른 데 가면요 다 존경받고 다 큰 역할 하고, 한국에 가면요 금송아지 다 있습니다. 다 대단한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끼리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를 꼭 인정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그죠? 같이 대단한 분들이 옆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 특별히 자녀들,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3절 보니까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심지어는요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에도 능력 있고 그런데 잘 안 믿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았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목수, 같이 일하던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누이들도 있습니다. 여동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무슨 메시아냐, 무슨 말씀이냐. 아유 내가 다 아는데, 아유 평소에 사는 건 그렇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삶을 통해서는 증거가 안 되었던 거예요. 30년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그분의 정말 위대한 점들 인정해주고 찾아내고 감사하고 사랑하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그걸 또 아느냐? 남들이 하면 알아요. 남들이 유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이구 저 우리 동네 사람인데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러고 인정을 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쉬운데 나의 것은 귀히 여길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소중한 줄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남이 하면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가끔요 집사님들, 교인들이 와서 이래요. 아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뭐 심지어는요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한 조금 있다가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좀 몇 좀 지나면 아유 목사님 이 목사님요 이랬대요. 그래요. 금방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좋죠. 그런데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또 어떤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그래요. 와가지고 뭐 어느 교회 갔다 오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 참 잘생겼대. 탤런트 같이 아주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좀 별로 생겨가지고 요즘엔요 너무 멋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 그 교인들도 또 계속 보면은,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 그게 그렇게 계속 멋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계속 봐보세요. 계속. 그러면 또 그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그래요. 미스 코리아하고 살면 행복해 죽어야죠. 이쁜 여자하고 사는데 맨날 행복해 죽어야죠. 그런데 정말 매일 보세요. 매일. 어떨까? 결국은 다 비슷해져요.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우리 이웃들 사실 장점만 보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우리가 그거 귀한 거를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좀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추천서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또 댓글들을 많이 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하나 먹을래도 남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게 근거가 되니까 판단에. 그런데 그거 보고 가서 먹는다고 내 입에도 꼭 맞는 거는 아니죠.
대부분 평가가 맞을 수는 있지만은 꼭 맞는 거는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주는 어머니 아내 밥이 귀하고 맛있는 거죠. 물론 외식을 하면 기름지고 맛은 있어요. 근데 그거 매일 먹어보세요. 매일 짜장면 접숴보세요. 매일 피자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말에 뭘 감사하라고 그러는가. 근데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뭐 복권이 당첨되고 뭐 1등을 하고 뭐 대박이 터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내가 그러면 감사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1년 내내 별 일이 없었어요. 별 볼 일 없다고 남들이 평가하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시다. 평범했던 거, 아무 일 없었던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교통사고도요, 얼마나 빈번한지 모릅니다.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세상이죠.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위험한 세상을 운전하고 다니는데 별일 없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내 안에서도 보세요. 우리 안에 사지 오장육부가 있어요. 혈관은 지구를 막 뱅뱅 돕니다. 그런데 어디 한 군데 안 막히고 365일 24시간 피가 돌고, 지금도 내가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뭐 건강관리 잘하시고 음식 조절 잘하셔서 그런 것도 영향은 조금 미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일어났는데, 별 볼 일 없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밤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도적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만큼 그렇게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었으니까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깨달으면 일상을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1년 돌이켜보면 뭐 아무 일 없지만은 않았어요. 다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픈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지워버리고 싶은 날도 있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았을 때 어때요? 더 주님 의지하고, 내게 어려우니까 주님 더 의지했죠. 내가 아플 때 더 기도하셨죠. 아플 때 더 간절해졌어요. 조금만 호전돼도 우리가 또 금방 나태해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더 붙잡았으니까, 때로는 그 위기가 나에게는 힘든 일들이었지만은 주님을 가까이 가게 했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자.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냐? 가나에 도착하셨어요. 갈릴리 가나 지역. 가나가 어딘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2장에서 했죠. 가나에서 뭐 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채우라 그래서 포도주를 맛본 장소가 가나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할 때쯤 우리 이광현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모님이 와서 딱 반주를 하고 계세요. 시간이 요만큼 흐른 겁니다. 그래서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으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은, 자, 요즘도 뭐 백악관에서 근무한다, 청와대 근무한다 그러면 뭐 어떤 뭐 괜찮은 사람이죠. 뽑아서 그런 사람들 불러서 일을 시키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갈릴리에서 말씀 전하고 뭐 스스로 선지자다 그러는 사람에게 뭐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짐작해 보면. 그런데 부족함 없던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병 고쳐달라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도 냉담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사람들은 완악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너 아들을 고쳐주랴.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에 오는 게 병 고치려고 오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자식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거는 미신 믿는 것과 다른 게 없다. 그렇죠?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손이 닳도록 비는 거나 교회 와서 자식 잘 되라고 비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왔으면 어이구 높은 사람 하나 왔구나. 그래 너 잘 예수 빨리 믿어라. 잘 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는 표적과 기사 막 뭘 봐야만 믿는구나. 내가 너 아들을 꼭 고쳐줘야 되랴.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정도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가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다른 교회 가겠다. 다른 목사한테 해주면 막 신방 와갖고 열심히 해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신하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죽을 똥말똥 하니까 빨리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빨리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막 신학자들이 그런 거 갖고 싸웁니다. 예수 믿는 건 이래야 믿는 거야. 뭐 그렇게 믿느냐 이러고 다툴 때에 이 남자는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찾아온 목적은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축복이죠. 위기가 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것만큼 순수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는 목적 무엇이 되었던지 그것이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와도 괜찮아요. 다 니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으러 와요. 그래도 와라, 밥이나 먹고 또 가. 그러면 돼요. 그죠? 예배도 안 드리고 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밉살스럽다가 그게 고마워요. 할렐루야. 진짜로. 그죠? 진짜로. 그러면 예배도 드려야지. 그죠? 다른 데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쁘고 즐겁게 인조이 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즐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와서 그냥 기쁘게 즐겁게, 그렇죠? 그럼 뭐 교회가 노는 데냐? 그러나 교회에서 늘 울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 그 일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세상 일도 힘든데.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좀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요, 교회 와서 막 즐거워하면은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옛날 얘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꼭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너무 원리 원칙만 주장하면 근데 그 원리 원칙도 사실 주관적인 원리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나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그죠? 아들이 병들어서 나오고 내가 병들어서 나오고 힘들어서 나오고 외로워서 나오고 친구 만나러 오고 한국 사람 만나러 오고, 그죠? 한국밥 먹으러 오고 뭐 그러면서 그러다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주님을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교회에 더 오게 되면 그걸 감사하시고 그걸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 1년을 지내시면서 그런 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께 위기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샌디에고 사는 칼 매닝거라는 분이 2살짜리 딸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멕시코 여행을 합니다. RV를 하나 빌려서 쭉 여행하고 바캘리포니아를 다 돌고 샌디에고로 돌아오는데 해변이 너무 좋고 하루 더 있고 싶어서 낯선 곳이지만은 1박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자는데요, 아내가 막 깨워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차 앞에 복면을 한 강도 4명이 몽둥이와 돌을 들고 막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강도죠. 그래서 놀래 가지고 일어나서 즉시로 해야 될 게 내 아내와 딸을 지켜야 되니까 그 순간에 뭘 하면은 지킬 수 있겠어요? 잠자다가 운전석으로 튀어가서 빨리 시동을 걸고 거기서 나와야죠. 근데 시동을 거는데요, 부르릉거리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평소에 한 번도 시동이 안 걸린 적이 없이 그렇게 다 여행을 하고 왔는데 강도들이 나타나서 놀래서 시동을 놓으니까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옆에 유리창을 돌로 깨고 권총을 들이밀고 문을 열게 하고 나머지 3명이 이 차 안에 들어와서 막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 두목급 되는 그 권총을 들고 있는 아이 하나가 하는 말이 영어를 좀 하는데 돈 달라, 마약을 달라는 거예요. 술을 달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한테는 머리를 운전대에다가 처박게 하고는 쳐들면 쏜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니요 이제 뭘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키를 가지고 운전대에 달려갈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머리를 쳐박고 다 뺏기고 그러면 총구가 내 옆구리에 다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줘야 살 것 같아요. 다 주라는 거야. 아내한테 주라고. 뭘 얘기해야 되나 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뭐 돈을 줘야 되니까 지갑을 꺼내니까 지갑째 뺏어가죠. 뭐 아이들랑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있는데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뜩 하나님, 그래도 이 위기를 넘길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을 텐데 뭔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강도들이 무시무시한 강도들이요. 갑자기 보니까 아이들로 보이는 거예요. 한 10대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시는가. 그런데 그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이 말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줘라. 원수에게 밥상을 줘라. 원수에게 줄 것을 다 주어라. 그런 말씀을 자꾸 들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강도가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 같이 보이고 내 집에 찾아온 손님처럼 여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멀리 내가 여행을 가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내 방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카메라도 줘라. 귀중품 되는 건 다 줘라. 그래서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기 냉장고 옆에 옷 안에 카메라도 가져가라. 그러니까 기타가 보여요. 너희들 기타도 가져가라. 그래서 너희들 칠 수 있으면 뭐 기타 좀 쳐와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땡땡땡 거려보죠. 그러는데 소리들은 더 지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뭘 봤냐면 아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두려우니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애들이 무서우니까 저렇게 난폭하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애들은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야,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다. 먹을 것도 먹어라. 그러면서 막 먹으라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요 놀리면서 이제 막 조금 여유를 찾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안정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 과일이 있었는데 그걸 좀 깎아주라고. 근데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내가 깎아준 사과 4분의 1쪽을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죠.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다 앉혀놓고는 운전을 해서 이제 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우리 이제 죽이려는가 보다. 아니면 나만 죽이고 아내는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애는 붙잡아가서 또 뭐 이제 주소랑 연락처 있으니까 또 몸값을 요구하려나. 그래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나라도 뛰어내려서 이걸 어떻게 좀 위기를 구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다시 두려워하니까
운전대를 잡고 가는 내가 그 아이들이 다시 강도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강도로. 그래서 그게 아니지. 이 아이들은 나를 지금 찾아온 오랜 친구들인데,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인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무언가 필요한 걸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환대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에 운전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의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산골에, 한적한 곳에 하나에 내리고 하나에 내리고, 마지막에 이제 곤충을 찬 두목급 된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곳에 가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옴브레, 친구입니다. 너는 우리의 친구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내가 이들을 강도가 아니고 친구라고 봤더니 그 강도들이 자기를 옴브레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옴브레, 너는 우리의 친구였다. 우리는 가난해서 이 짓 하면서 살아왔는데 너는 우리의 친구였다. 미안하다. 너의 아름다운 여행에 악몽을 끼쳐드려서 미안해. 그러면서요, 지갑하고 다른 거 다 주면서 잘 미국에 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여기 집 근처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돌아가겠다. 아디오스. 안녕이죠. God bless you입니다. God with you.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를. 아디오스. 그러면서 해피엔딩이죠. 그야말로 위기가 잘 극복된 예를 메링거라는 분이 이렇게 잘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기라는 게 오는데 그 교훈이 뭐예요? 위기를 내가 두려워하면 그 장면이 강도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면, 사실 아이들도 두렵고 피해자도 두려운 거죠. 그 연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서로가요 두려움 때문에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가정이건 아이들이건 뭐 생명을 잃던 뭐 박살이 났겠죠. 그게 악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쓴 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내가 집에 총이 있었는데 여행 중에 총을 가지고 갔었다면 그날 총을 쐈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총을 쐈으면 내가 죽던 그들이 죽던 가족이 죽던 누가 죽던 사건은 일어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렸다면 그 아이들은 죽었을 것이다.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왜냐면요, 우리 애와 가족을 해하자고 유리창을 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당연히 치고 나가서 죽여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멀쩡한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총을 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안 된 게 다행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근데요, 그게 더 큰 화를 부르는 건 뭐냐? 다 양쪽 쌍방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방어하다가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그러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럽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사이에 나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나았는데 아버지가 막 누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종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나으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오는 거죠. 왕의 신하에게 와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얘기를 해줘서 알아요. 언제 나왔느냐? 7시다. 예수님이 얘기한 게 7시였는데. 그래서 그 즉시로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고 위기가 축복이고,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죠. 내 아이가 낳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원수가 이제는 옴브레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그런 역사가 올해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새해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믿고 가자, 그 이야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냥 믿고 가자. 그러니까 믿고 가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질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 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뭐 심지어는 치료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암은 원수가 아니고 내 몸에 찾아온 친구다. 나의 손님이다.
질병이 내 몸에 왔으니 내 안에 찾아온 손님이잖아요. 손님.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결국 두려워하는 대로 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두려워하는 대로 돼요. 그러나 믿고 가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나았다. 믿고 가니까 믿고 가는 순간 또 믿음대로 됐어요. 두려움도 두려움대로 되고 믿음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의 추를 이제 어디에 두시겠어요? 의심, 걱정, 염려, 죽음에 내 추를 두는 게 아니라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 추를 내리고 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된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없겠어요?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추를 믿음에 두는 거예요. 주님에게 두는 거죠. 주에게 두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주님에게 믿음을 두고 뿌리를 그분에게 내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알갱이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 믿고 가라 그 말씀이죠. 우리 오늘 또 믿고 가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송성민 목사님, 주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제 우리 이곳에서 우리 5년간 정들고 함께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교회도 열악하고요. 뭐 그렇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인사 문제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5년간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비슷할 거예요. 우리 교회랑.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우리 목사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기회도 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회 되면 우리 또 방문도 하고 저도 가고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사모님도 같이 두 분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우리 감사패 모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잠깐 위로 올라오세요. 사모님도 같이. 감사패 송성민 목사. 목사님은 신실한 믿음과 사명감으로 5년 동안 본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아리조나 투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목사님께 입회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15년 12월 27일 가스윌 연합교회 담임 목사 이철회 교우 일동. 목사님 사역에